모일 때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각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의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건축할 때마다 먼저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지극히 정성적이고 또 일반적인 것입니다. 때로는 계산을 잘 못할 때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건축 비용을 계산하죠. 먼저 설계사를 요청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물을 이제 설계를 먼저 뜨도록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사를 선정합니다. 그러면은 건축사가 먼저 이 건물의 설계에 의해서 건물 지을 때는 전체 비용이 얼마큼 든다라고 다 계산해서 제출하죠.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있나 없나를 먼저 다 계산하고 충분히 이 건물이 다 지어질 때까지 이 비용을 다 댈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정되면은 그때부터 건물을 짓는 게 정상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 건축에 대한 문제를 말씀한 건 아니었어요. 이 말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점은 지금 함께 주 앞에 모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먼저 비용부터 계산한 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지금 이 말씀 직전에 25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에 그 배경이 나와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는 주께서 제자가 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따라온다는 것 자체에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제자였습니다. 주님은 숫자가 많은 것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누가 제자가 될 사람인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마치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게 해서 전장에 군사를 모을 때에 그때와 비슷한 현상을 갖는 것입니다. 먼저 기드온이 이 미디안과 싸울 사람 나서라라고 말하니까 32,000명이 나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너무 많다. 숫자가 너무 많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차로 먼저 걸러내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22,000명이 떠났습니다. 굉장히 많이 떠났죠. 32,000명 중에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두려워 떤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자기 자신의 일 때문에 걱정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때문에 염려가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밭에 두고 온 농작물, 일하고 있던 이 사업이 돼가는 것, 일을 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자녀 때문에 염려하는 것, 이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저한테 염려하는 것, 각종 여러 가지에 이 마음이 다 빼앗기면서 염려가 꽉 찰 때 그것이 바로 두려워 떠는 것이라고 말하시겠습니다. 사실상 주께서 이 문제를 말씀할 때에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명도 없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인으로 간 사람은 자기가 일이 있다고 중간에 나간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신경 다 쓴다든지 그렇게 한다면은 그런 사람은 이 군인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 앞에 싸우겠다고 나섰지만은 각종 두려움,
각종 마음 안에 꽉 차 있는 근심과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집중해서 주께서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기도원에게 한 번 더 이 숫자를 걸러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걸러내는 방법을 아주 특이하게 말씀했죠. 이 10,000명을 몽땅 다 냇가로 데리고 가라. 그리고 다 물을 마시게 하라. 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을 걸러냈습니다. 첫째 종류의 사람들은 냇가에 와서 물을 마실 때에 전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물에 대고 물을 마셨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고 허리만 구부리고 두 손을 이제 물을 떠가지고 퍼서 마치 개가 물을 핥는 것처럼 손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걸러내는 사람들은 이 무릎 꿇고 물을 마신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허리만 굽히고 손으로 물을 떠 마신 사람만 남게 했죠. 그랬더니 300명 남았어요. 9,700명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300명만 무릎 꿇지 않고 허리만 굽히고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에게 이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라고 말씀했죠. 왜 그럴까요? 이 특이한 방법으로 통해서 주님은 싸워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걸러내신 것이죠. 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사람은 온통 물 마시는 데만 신경 쓴 사람입니다. 지금 자기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군인으로 지금 싸우려고 나간 사람이라면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당장 앞에 있는 물 마시느라고 물 끓이고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러면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큰 싸움도 별로 없죠. 그냥 적군이 그냥 엉덩이를 뻥 발로 차버리면은 다 물속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쟁하러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을 마시는 것은 그건 전쟁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전쟁할 때에 싸울 태세를 다 하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허리만 굽히고 물을 떠 마시면서 경계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러낼 때의 기준점은 깨어있는 사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지를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 근신하는 사람. 자기가 원할 때마다 잠잘 때 다 잠자버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깨어서 언제나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싸울 준비를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죠. 절제하는 사람이죠. 근신하는 사람이죠. 또 깨어 있어서 언제든지 경계태세를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부터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쥐라기를 향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이제 승리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림픽에서 메달 따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친구 만나자고 다 만날 수 없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 있다고 다 먹을 수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있다고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살찌고 몸이 둔해지고 신경이 점점 둔해져 가지고 근육도 약해져서 그날의 승리는커녕 예선전도 통과 못하고 말겠죠. 우승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자기 몸을 훈련시켜서 그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하죠. 근신하죠. 껴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바울 자신도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파는 하되 나 자신을 위해서는 저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그럼 나도 그날 마지막에는 떨겨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마지막에 나도 그냥 버림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기도하지를 않고 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말씀을 대하지 않는다. 모든 일이 절자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절제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다 나중에 자기는 내버림을 당할 수 있다. 바울 자신도 언제나 근신하며 껴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드온은 불과 작은 숫자의 군대 300명만 데리고 12만 5천 명을 격파했어요. 이들은 준비됐던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께 쓰시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은 따라오는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것 때문에 여기에 위로받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에 관심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누가 제자가 될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양보다 질을 더 관심 갖고 계신 것이죠. 농부가 이 알곡과 쭉정이가 꽉 차 있는 그런 이 100포대보다는 알곡만 꽉 차 있는 한 포대를 농부는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냥 거기에 쭉정이 가득 있다고 해서 100포대 있는 것 가지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보다 알곡만 있는 것 한 포대가 더 좋은 것이죠. 농부는 이 씨앗을 땅에 뿌릴 때에 아무렇게나 뿌리지 않습니다. 길가 땅에다가 안 뿌리죠. 그러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이 딱딱한 땅이니까 씨가 못 들어가잖아요. 돌이 많이 있는 땅에다가 씨를 안 뿌리죠. 그러면 씨를 뿌렸지만은 돌 때문에 뿌리 못 내리잖아요.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땅에다가 씨를 뿌리지 않죠. 농부는 좋은 땅에다 씨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많으면 돌을 제거하는 것이고 땅이 딱딱하면 파서 전체를 헤집어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든 다음에 양분을 넣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농부는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에 땅을 선택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냥 큰 건물 가지고 있다, 큰 차가 있다, 큰 집이 있다, 땅이 많다, 돈이 많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큼 쓰임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얼마큼 영광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도 그런 삶을 살게 하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온 세상에 영향을 줄 만한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놀랍죠. 가나안 땅의 넓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조그마한 땅이죠. 대한민국도 전 세계를 다니다 보면은 마치 손바닥만해 보이는데 거기에 또 손바닥만한 것, 그냥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땅인데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넌 여기에 살아라, 그리고 이 땅을 바꾸고 그리고 여기 시작해서 온 세상을 바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상하죠. 온 세상의 땅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 큰 계획을 세우시고 사명을 준다면 큰 땅을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제일 큰 땅 그럼 중국도 되고 또 인도도 되고 또 미국도 되고 브라질, 이 세 개 나라의 땅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큰 땅을 준 게 아니라 조그만 땅 주시면서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아세요. 단지 규모가 크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곧 다 잘 될 것이라 라고 주님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주님은 중요한 거는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4만 2천 명보다 훈련된 사람 300명이 미디안을 능히 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부를 때에는 사명을 줬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굉장하죠. 12명을 부르시면서 온 세상 땅 끝까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명령을 제 아들이 잘 감당하도록 뭘 줬을까요?
넓은 땅을 준비했다가 줬습니까? 아니면 은행에다가 수백억의 돈을 준비했다가 그 돈을 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아주 잘 설비되어 있는 큰 건물을 주시면서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니면 잘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주께서 내놓으시면서 하라고 말씀했습니까? 주님은 아세요.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땅이 많은 것, 돈이 많은 것, 건물이 있는 것, 숫자가 많은 것,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아닌 줄 아셨어요. 주님이 아신 것 딱 하나입니다.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까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 말씀 따라서 그물을 내릴 때 그때 대박이 터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할 때는 실패했지만, 자기 기술을 할 때는 실패했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느낌을 내놓을 줄 아는 사람, 자기 다른 사람의 말에 끌려가지 않고 주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예라고 말하면서 그걸 내릴 줄 아는 그런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 기독교 개운동을 주도하는 삶, 이런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 원하시는 것입니다. 똑똑한 10명의 정탐꾼보다는 믿음의 사람 갈렙 한 명을 주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어부들을 부르시고 세리를 부르시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불렀지요. 당시에 최고로 똑똑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며 모든 것 다 갖추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겉만 화려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었죠.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오직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이런 어부들, 세리를 택하여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헌신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주님 부르실 때에 즉시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왜 주께서 이런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건물로 왜 말씀했을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산다고 하시면서 왜 건물을 말씀했을까? 주님 잘 아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하고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오면은 즉시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주를 따르지 않을 걸 아셨죠. 주 앞에서 흥분하고 큰 소리로 호산나라고 부르던 사람이 또 얼마 못 가서 바로 마음을 돌이켜서는 십자가 못 박아져서라고 외치는 사람들 바뀌는 걸 너무 아셨습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이런 줄 아셨어요. 주님은 주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이 많다 이걸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많다는 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정말로 주를 따를 만한 마음의 안에 준비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아주 감격하며 흥분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가다가 조그만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이럴 줄 몰랐어, 실망했어, 상처받았어, 시험 들었어 하면서 그냥 즉시로 떠나버리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께서 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먼저 계산부터 해야 된다. 주를 따라가는 삶이 뭔지 먼저 앉아서 냉정하게 계산도 해봐라. 건물을 무조건 짓지 말고 비용이 얼마큼 드는지를 먼저 다 계산하고 내가 이 비용을 다 낼 수 있을까를 다 아주 엄격하게 따져본 다음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무조건 주를 따라가지 말고 우르르 따라가지 말고 지금 내 기분 좋다고 따라가지 말고 주를 따라가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래도 나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도 그대는 인내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마음속에 먼저 한 번 더 계산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따라갈 줄 아는 사람을 말한 것이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볼 때에 이적과 기사와 능력 행하시고 너무 말씀이 좋고 많은 역사가 있는 예수님 보다 보니까 저 주님을 따라가면 참 좋겠다 라고 따라오지만 막상 하룻밤 자려고 하다 보니까 침대도 없고 베개도 없고 제대로 된 화장실도 없고 불편한 그런 곳이 발생할 때는 이럴 줄 몰랐다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겉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올 때에도 내가 기대한 것과 다른 일들이 환경 속으로 발생할 때라도 그때로 나는 끝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걸 계산해 보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를 따르는 삶은 아름답죠. 주님이 너무 놀랍죠. 제자가 된다는 삶은 얼마나 아주 뿌듯한 삶이겠습니까? 뉴전교회에 공동체 이론되는 것도 너무 좋은 삶이죠. NCM에 간사되는 것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뉴전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주를 따르는 겉에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기대감만 말고 이 가운데 오다 보면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네. 여기도 살다 보니까 실수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네. 환경도 보니까 불편하기 짝이 없네. 이런 일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실망했어 하고 떠나지 말고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 개선하고 이 교회 안에 이론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뉴전교회는 NCM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NCM의 비전이 이 교회 비전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NCM의 목표가 사역이 이 교회 목표와 사역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온 한국 교회 가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모델을 제시하자.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잠깐 참석한 다음에 주님 제가 도장만 꽝 찍고 나머지 모든 하루는 내가 원하는 삶을 다 살아가는 삶. 그리고 자기 안에서 어떤 이익이 있으면 그저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주님 중심에 내 평생을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저 믿음의 삶을 살고 대가를 지불하면서라도 주를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이 뉴비전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기에 뼈를 묻겠습니다 라는 사람, 내 머리카락을 다 빼갖고 집신사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제가 가슴이 덜컹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굉장하구나 했는데 그 말은 언제 갔는지 바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빨리 사라지더라고요. 이 내미뚜껑 가던 신앙 아시죠? 물이 막 끓으면 펄펄펄펄 해서 막 뚜껑이 펄럭펄럭 가는데 불을 딱 꺼버리면 슉 떨어지는 것. 빨리 끓었다가 푹 꺼지는 것 말고요. 정말로 주를 따르는 삶에 따라오는 대가가 뭔지를 계산해 볼 줄 아는 사람을 말한 것이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주께서 말씀하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출발점은 잘하다가 가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고 저런 일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그것에 먼저 마음 다 쏟아버리는 것. 첫 출발과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환경 따라 움직이고 사람의 말에 휩쓸리면서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 옳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를 따르는 삶에는 비용이 듭니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물론 모든 것은 비용이 들지 않죠. 예수 믿는 삶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비용으로 도저히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거둬주신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놀라게 생각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짜를 더 좋아한다는 사실로 놀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로 주께서 주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용납되고 용서되고 이해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삶을 함부로 살면서 은혜가 없다느니 사랑이 없다느니 하면서 늘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안 지는 것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에는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모든 구원받는 건 은혜로 구원받지만 언제나 주를 따르는 삶에는 대가가 있는 것이죠. 주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죠.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죠. 그리고 그에게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자손 주겠다. 그리고 그 땅과 자손 통해서 세상을 바꾼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게 너무 좋았죠. 나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 주시고 형통한 가정, 형통한 사업 되게 하시는 것 다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더 나가서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을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사업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 할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주의 축복을 누가 거절합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대가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비용이 들어요. 먼저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익숙하게 살던 삶에서 낯익은 낯설은 삶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편리하게 살던 삶에서 불편한 삶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안정된 기반 위에 살던 삶에서 어떤 것도 안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그런 안의 삶으로 옮겨갈 만한 대가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비용이 있는 것이죠. 여전히 자기가 익숙한 것, 여전히 자기의 편리한 것, 여전히 자기 안정감이 있는 것 다 누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이 집을 해야 될 대가인 것이죠. 떠나는 것 이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 항상 필요하면 친구가 있고 필요하면 친척이 있고 필요한 가족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안정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만이 주님 주시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에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대박이 터졌죠.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했던 눈이 떠져버린 것입니다. 눈이 치유됐죠. 보게 됐죠. 그렇지만은 그런 삶이 바디메오에게 있기 위해서는 바디메오가 비용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르짖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주께서 오셔서 주님은 아세요. 여기 좀 바디메오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그렇지만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먼저 바디메오가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부르짖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곧 신영선 전사한테 우리 교회 반경 1km를 한번 그려봐라. 우리 교회 반경 5km 그려봐라. 우리 교회 반경 10km를 그려봐라. 여기 우리 성도가 사는 사람 몇 명인지 다 알아봐라. 반경 5km 안에 있는 성도가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왜 안 나오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 불편한 게 없으신가 보죠. 괜찮으신가 보죠. 별로 어렵지 않으신가 보죠. 바디메오는 주께서 자기의 삶에 역사하기 원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자는 것이에요. 주께서 일부러 또 부르셔도 아는 척도 안 하셨어요. 그 어떤 부르셨다가 또 실망하죠. 상처받고 말입니다. 근데 정말로 네가 원하냐? 정말로 내가 너에게 역사해 주길 원하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 부르짖어라. 주변 사람이 시끄럽다고 말했죠. 주님 바쁘셔. 너 같은 소경 거지에겐 관심 없으시지. 이렇게 막 말해도 끄떡도 하지 않고 더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주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지불해야 될 비용은 갈급한 마음인 것입니다. 간절함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냐고 오직 주님이 나를 만날 때까지 부르짖는 것, 이것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역사하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넓은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먼저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은 협착하지요. 불편하게 짝이 없어요. 다시 한번 열심히 있어야 되죠.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 간절함이, 목마름이, 땀이 있고 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편리하기 원할 때는 안 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절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안 돼라고 말한 일을 해야만 금메달을 따는 것처럼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되는 것이죠. 제자의 삶은 비용이 지불돼야만 가능합니다. 기독교 운명 교운동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가능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와 같이 건물 말씀한 다음에 14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했어요. 여기 또라고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따라가는 삶에 앉아서 비용을 계산하는 것, 이거 중요하다. 비용 계산법을 배워야 된다 한다면 그 외에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주를 따르는 삶에는 전쟁을 치르는 삶이라고 말한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주를 따르는 삶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헌신된 삶을 사는데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를 더 지금과는 달리 더 열심히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런 삶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싫어하는 그룹은 바로 마귀가 대장이죠. 이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죠. 내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그냥 안일하게 예수 믿던 삶에서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근신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이름이 명단이 바로 노출돼 버립니다. 바로 어느 한 나라로 다 명단이 올라가 버립니다. 더구나 거기다가 내가 기독교 운명 개혁원을 주도하겠습니다 말하는 순간에는 매우 싫어하는 이 무리는 블랙리스트에 그 이름을 올려버리겠죠. 그래도 안 되면은 아예 사진까지 복사해서 전 자기 왕국에 뿌리면서 이 자를 잡는 자에게는 이 자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이 자를 갖다가 유혹하고 이 자에게 현재 사는 삶을 살지 못하게 각종 방해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상금을 주겠다 하면서 이제 누군가에 대해서 얼굴을 쭉 펴준 것이에요. 이 칠판을 쓸 수 있나요?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이 사람들 이 사진이 올라가 있어요. 이미 지옥의 왕국에 올라가 있어요. 요지 인물로 벌써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어요. 또 여기 보세요. 또 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 한 사람이 양쪽 다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목이에요. 더 위험하죠. 그래갖고 원수 마귀 왕국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이 사진이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또 이 부부 아주 요지 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지금 사방에서부터 어떻게 하든지 격파하려고 좀 길을 쓰십니다. 제가 수많은 우리 교회 안에 블랙리스트에 있는 얼굴 봤지만 한 명만 더 올렸습니다. 바로 이분 올렸습니다. 아주 위험인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몇 사람은 올렸지만 그 외에도 수두룩합니다. 적어도 이때까지 살던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삶을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바로 명단이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명단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만만하게 널널하게 살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요즘 어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데 어렵다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상당히 블랙리스트로 올라가서 사방에서부터 나를 끌어내리려고 나를 갖다가 무력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10대가 마약에 찌들었을 때에 제가 바로 지금 저기 말씀하기를 왜 저 소년이 저 10대가 마약에 있는지 아냐? 문제 크나 이런 거 말하지 마라. 너무너무 하나님 나라에 기해서 헌신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꽉 잡아버렸다.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당신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용사입니다.
그 친구를 붙잡고 눈 날 똑바로 바라보라. 너 지금 마약에 지금 뜯는 거 왜 그러지 않냐? 원수 마귀가 네가 하나님나라의 위대한 용사로 쓰임 받으면 어두마귀 왕국이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널 잡는 것이야. 선택해야지. 넌 누구의 삶을 살 거냐? 선택해야지. 요즘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한다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 마귀가 지금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지 못하려고 별의별 일로 다 나에게 오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쑥 빠져들어가서 시험 들어버리고 쑥 빠져 상처받아버리고 쑥 들어가서 교회도 안 나오려고 그러고 쑥 빠져서 모임에 안 나오려고 그러고 쑥 빠져서 말씀 안 그러고 한다면 여러분 그냥 누군 남만 좋게 하는 것이에요. 주께서 또라고 말씀하시겠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삶의 비용도 개선하라. 그리고 또 있다. 이건 전쟁이다. 전쟁인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문명 개군을 일으키는 것이 굉장히 무대에만 쓰는 걸로 알고 있느냐? 멋있는 삶인 줄 알고 있느냐? 치열한 전쟁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너를 그런 삶으로 살지 못하게 각종 유혹하면서 각종 방해하면서 그 길 가지 못하게 하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넌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단의 왕국에서는 예수 믿되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은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원수의 왕국의 근처까지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단의 왕국에서는 별 신경도 안 써요. 대문을 깨트리지도 않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된다면 뭐가 축소되잖아요. 어둠의 왕국이 축소되는 것인데 그 순간은 바로 선전포고이죠. 사단의 왕국의 선전포고이죠. 주께서 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변에 일어난 것들, 내 감정과 육신과 환경과 사건들이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상당히 견제받고 있구나. 손흥민만 움직이면은 상대방의 수비수가 한 명이 아니라 네다섯 명이 와 몰려가잖아요. 그래서 와 몰려가니까 야 내가 다 몰려갈 테니까 네가 저기 가 있어. 페널티 박스에 가 있으면 네가 와 몰려면 내가 집어넣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략이죠. 마귀들을 와 몰고 다니시 바랍니다. 집중 견제받길 바랍니다. 야, 귀신 왕국에서 무시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쟤는 있으나 마나 신경 쓰지 마. 자기 문제에 늘 빠져 있어. 조금만 해도 상처받고 시험 들어 있어.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귀신의 왕국에서 명단에 올라가 있으면서 수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귀신들이 군대로 몰려오길 원하십니까? 아무리 몰려와도 끄떡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쟁 이겼습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아주 중요하게 지불할 비용을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지불해야 할 비용이 뭔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먼저 뭡니까? 첫째는 부모입니다. 아버지와 엄마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해야 되지만은 예수님보다는 덜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부모님보다 더 사랑해야 되죠. 주를 믿고 따라가는 삶에 부모님이 중간에서 가로막는다면은 거기에 끌려가지 않고 그거를 넘어갈 만한 것이 그건 비용이죠. 눈물 흘려야 할 비용인 것입니다.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모에 대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지만은 부모를 덜 사랑하고 주를 더 사랑해야 되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아내를 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보다는 남편을 덜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탁월하게 주를 따르는 사람이 계속 남편이 뒤에서 끌어당기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가 당분간 뒤로 물러가고 지금 남편을 비율을 맞춰가면서
남편의 마음을 돌이켜서 함께 헌신하면 더 잘하겠지. 한순간 일을 다 내려놓고 남편 비율을 맞추기, 남편 요구하는 대로 해보자. 남편이 막 이거지. 나 뭐 예수 믿지 말라 그랬냐? 교회 가라. 교회만 갔다 온 다음에 나하고 좀 놀자. 그래, 당분간 이렇게 해서 이 남편의 비율을 맞춘 다음에 남편을 헌신시키자. 여러분, 제가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남편과 함께 돌아온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속아 빠린 것이에요.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 당분간 교회만 나가는 건 괜찮으니까 나머지 헌신하고 이 세상 바꾸는 삶을 사는 건 당분간 멈추고 이 남편 요구를 좀 들어주고 이제 남편을 끌어당겨서 함께 일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명단 다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50년 동안의 말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지도자가 한순간 끝나버렸습니다. 남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덜 사랑해야 됩니다. 자녀 마찬가지죠. 예수님보다 아들을 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딸을 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손주를 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친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나 예수님보다 친구가 덜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관계를 버리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기를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못된다. 굉장한 말씀했어요. 여기는 미워하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늘 기도하고 아끼고 돌보지만 그러나 주님보다는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이에요. 주님이 최고이죠. 잘못된 공식이 예수님, 가족, 사역, 이 공식은 잘못됐어요. 첫째 예수님, 둘째 가족, 셋째 사역. 이래 넘어는 멋있는 공식이지만 살다 보니까 가족이 앞에 가 있어요. 첫째 예수님, 둘째 예수님, 셋째 예수님이 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조율이 되는 게 시작해요. 조율. 저는 그 공식이 옛날에 제가 썼다가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나와 예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 있으면 안 됩니다. 최우선 자리가 예수님에 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 예수님에 대해야만 주께서 명하시는 세상을 바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래 중에서 예수, 예수, 아침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하루 종일 예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저 혼자 많이 부르는 노래인 것이에요. 주께서는 우리가 지불할 대가를 지불하고 주를 따라가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소중합니다. 이 마태복음 말씀한 것처럼 어느 한 사람이 여행하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는 계약금만 걸고 돌아와서는 자기 가진 것 다 팔고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내가 찾은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발견한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 다 팔아서 예수님만 사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죠. 빌보스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하기 때문이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님을 얻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난 다 원수로 여기겠다 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먼저 돼야 됩니다. 아들, 딸도 손주도 아니고 남편,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예수님이 첫 번째가 돼야 되죠.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은 나머지 모든 것도 다 얻게 하십니다. 제가 주를 따를 때에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좀 저에게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겠냐?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너의 삶 다 드리겠냐?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결심했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 주께서 그 다음 말씀하기를 그러면 내가 너의 부모를 돌보겠다
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나의 일을 돌보면 내가 너희 부모를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주님만 앞장서며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에 고백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말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저희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참 너무 감명 깊게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렇게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달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유일한 경주입니다. 나는 열심히 달려서 이제 막 결승점에 이르렀고 그 길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호 소리, 곧 하나님의 박수갈채뿐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한 재판장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나뿐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도 공정하게 대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저희 나라 위해서 달려가면 마지막에 나를 맞이하실 아버지가 계신 것이에요. 박수갈채 속에서 나를 영원한 나라 안에서 맞아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위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앞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 중심의 삶을 살 것입니다. 시시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